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복음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짧은 한마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사실은 복음의 본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인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제가 지난번에 십자가 복음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추상적으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분명하게 한번 짚어보고 나는 정말 그런가 점검해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이죠.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믿음처럼은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유사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과 관계없는 가짜 믿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해도 다 구원받는 믿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할지라도 결국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말을 들을 자가 있다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는 분명히 한 밭에서 다 자라났는데 알곡으로 거두어지지 못하고 가라지로 모아져서 불에 던져 태워질 자들이 있을 거라고도 말하죠. 또 분명 함께 등불을 들고 혼인잔치에 참여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지만 결국에는 준비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슬피 울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목사 정의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외에도 성경은요, 마치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할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기준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 성경의 증언은 무시한 채 나 좋은 대로, 내 기준대로, 또 누가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믿으니 이 믿음으로 날 구원해달라, 그렇게 주님 앞에서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 이렇게 믿음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구원과 관계없는 유사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말하고 있는 것도 이런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그렇다는 이유가 아니고요,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를 저격하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동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다라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동의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안에는 물론 우리가 아까 말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첫 구절처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단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참 믿음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그 믿음을 구원받을 만한 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야고보는요,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믿음은 사실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동의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귀신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적어도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적어도 귀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두려워서 떱니다. 하지만 이런 귀신들의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귀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귀신들의 믿음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헛된 믿음의 전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귀신들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 앞에 힘써서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존재들이 바로 귀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헛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엎드리는, 순종하는 그런 합당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 존재 앞에 합당한 그런 반응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고 사랑도 경배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바로 구원함이 없는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런 믿음을 향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에 동의한 것에 세워진 믿음인 것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동의에만 있고 합당한 반응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면 귀신들의 믿음과 뭐가 다릅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그러한 믿음은 귀신들도 다 가진 믿음이고 구원함이 없는 헛된 믿음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런 믿음은요, 교회 안에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믿음을 세웠을 위험성이 아주 크다는 말인데요. 위험이 크다는 거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영접 기도를 근거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어느 때 내가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목사님, 나는 그런데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안 그런 분 있습니까? 다 말씀 듣고 영접 기도해서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접해서 영접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영접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복음을 길게 들었든지 짧게 들었든지 신앙생활이 길든지 짧든지 간에요,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구원은 충분히 진짜 구원일 것이고 믿음일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런 신앙의 고백을 저의 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영접 기도했던 그 순간이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영접 기도한 이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증거들, 또 구원에 합당한 삶이 내 삶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데도 나는 영접 기도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 구원의 확신은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인인데요. 저는 다 걸리네요, 두 개가. 이 모태신앙인들이 태어나서요,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만큼은 적어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태신앙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이 지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계시지, 나 그거 알아. 또 복음의 내용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딱히 거부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섞여서 잠시 믿음에서 멀어져 있기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잠깐 멀어졌지만 어차피 때가 되면 다시 믿는 삶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신데 나중에 된다고 과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를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거기에 맞게 반응하기를 끝까지 미루고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그 불순종이 결국은 이끌어갈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합당한 반응이 없는 동의뿐인 믿음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내 영원한 구원을 안심해 왔다면은 그 헛된 안심의 뿌리를 오늘 다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과 참 회심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파손할지도 모르는 배를 타고서도 여전히 목적지로 갈 거라고 안심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본질은요, 내 감정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대할 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의 변화, 어떤 느낌이 있는 것, 이것이 믿음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 역시 우리를 속이는 아주 무서운 유사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있고요, 죄를 향한 슬픔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런 감정도 없는 믿음이라면 참된 믿음으로 보기 어렵겠지요. 그만큼 감정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도 제 마음에 울컥하며 올라오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 감정이 곧 우리의 믿음이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성경은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인지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복음 앞에 다름 아닌 기쁨의 감정을 나타낸 사람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과 함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이 복음의 좋은 면만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쉽게 넘어진다는 문맥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관점에서 보면은 복음 앞에서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꼈을지라도 그 감정이 곧 믿음은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에게는 분명 이 말씀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요, 딱 거기까지였죠. 성경은 그가 말씀을 들을 때 번민했다고 말했지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전형적인 불신의 사람으로 제시하고 있죠. 말씀을 들을 때 기뻐했던 사람, 번민했던 사람, 혹은 달가워했던 사람, 두려워했던 사람, 이렇게 분명한 감정을 나타냈던 사람들은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들이 믿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감정은 분명 믿음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그 자체가 곧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 없다가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분 좋다가도 저 나가면서 누가 괜히 싫은 소리 한번 하면은 그런 감정이 싹 사라지잖아요. 분명 감정은 소중하지만요, 그 감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다. 느낌은 중요하지만 그 느낌이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 감정과 느낌 위에 세우려고 한다면 그 감정과 느낌이 사라질 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감정과 느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어느 목사님이요, 작은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흥회 3일 내내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말씀을 듣더랍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에 저분이 참 큰 은혜를 받는구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길래 이렇게 3일 내내 우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러더랍니다. 목사님을 보니까 얼마 전에 죽은 우리 막내 아들이 생각나서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우린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정말 진리이냐보다 뭔가 뭉클한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요, 이 객관적인 말씀과 성경의 진리를 배워가는 일에 대해서 그게 뭐 중요해? 너무 그거 형식적인 거 아니야? 라면서 오히려 반감을 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었습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 시간에 뭔가 감정이 느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감정과 느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표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과 느낌이 오면은 너무 기분이 좋고 들떴습니다. 오늘 예배 정말 좋았어.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그런 감정과 느낌이 있을 때보다요,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느낌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와 닿는 것이 없고요.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어떤 감정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실까? 하나님 왜 나한테 기도응답 주시지 않을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요, 나중에 공부를 하며 또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진리가 가진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 느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이미 영원 전부터 날 선택하셨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나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내 감정과 내 느낌과는 상관없이 이미 나한테 이루어진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고요. 느낌은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십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에 상관없이요. 그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진리를 믿게 된 거죠. 그때 저는 진리가 주는 평안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감정으로 내가 믿는다 생각하다가도 그 감정이 식어져 버리면은 믿음까지도 차갑게 식어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련회나 부흥회 때 뜨거워졌던 감정이 우리는 얼마나 차갑게 식어버리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까? 감정은요, 절대로 우리 믿음 그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감정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좌우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그 여러분들의 감정을 진리 아래에 복종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진리 위에 분명히 선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면요, 그런 감정과 느낌은요, 얼마든지 풍성하게 따라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 그 진리를 통해 주시는 감정이 있다면 풍성히 누리십시오. 감정 위에 믿음을 세우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본질은요, 내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참된 믿음은요, 당연히 어떤 일, 행위, 열심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어떤 일을 한다고 그 자체가 곧 믿음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분명 행위는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행위가 곧 믿음은 아닙니다. 우린 참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봉사, 어떤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곧 자기들의 믿음이며 의로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요, 그들의 믿음을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이죠. 바울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요,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의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자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어떤 행위 자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유대인들의 행위를 받아주셨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행위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유사 믿음,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정이나 아니면 감정, 이런 유사 믿음보다도 이 세 번째 유사 믿음이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가지는 우리의 내적인,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릅니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는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들로 말미암아 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믿는 자이고 당연히 구원받았다 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참된 믿음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다른 이유로 열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참 믿음이 아닌 이유로도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하고 종교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열심히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믿는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유사 믿음이 가장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단은 믿는 자다라는 확신을 가진 뒤에는 이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믿음 안에 내가 잘 그대로 서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원리로 복음의 진리에 대부분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면서도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행위에 근거한 유사 믿음은 반드시 언젠가는 좌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죄로부터의 회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그 과정에는 우리를 막 흥분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속감과 책임감이 주는 동력도 다 끝이 날 때가 있죠.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 또한 언젠가는 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감당하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로 느껴지게 되죠. 빨리 내려놓고 싶은 부담스러운 짐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누구보다도 교회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 일이라면 어떤 일도 어떤 역할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사역이 힘들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가 어려울 수 있죠. 그렇게 힘이 들고 부담이 되면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 일을 하지 않는 순간, 사역을 내려놓는 순간 믿음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분명 일과 믿음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봉사를, 사역을 내려놓는 순간 믿음도 희미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요. 아니면요, 오히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믿음은 없으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사역과 일이 곧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일이 없던 일이 됩니까? 교회 안에 행사와 프로그램이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마저도 무의미해지는 것일까요? 그럴 리 없겠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믿습니다. 사역과 행사가, 우리의 일이 사라지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떠나갑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 행위가 자기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행위가 곧 자신의 믿음인 사람은 결국에는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정들이 굉장히 심각하시군요.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작정하고 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정도 잘 모르면서 목사님이 함부로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을 예로 들었죠. 그래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구원과 관계없는 그런 유사 믿음을 붙잡고 구원받을 것처럼 안심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유사품을 마치 진품처럼 붙잡고 있다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게 정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구원과 관계없는 유사 믿음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 나의 삶에 언제든지 손을 뻗치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한때는 믿는 사람처럼 보였다가 어느 순간 파산하든지 아니면 평생 주여 주여 하다가도 결국은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고요. 저나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게 속한 감정과 어떤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일 수 없습니다. 내 감정이 어떤지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내가 뭘 했는지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자 본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의 믿음은 그 진리를 단순히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진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기대며 따르는 적극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본질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요, 뭘 잘했냐 못했냐 따지지 마시고 나는 어떤가, 내 믿음은 어떤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정말 진짜인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내 믿음이 그저 동의뿐인 믿음이라든가 감정과 행위에 세워진 믿음이라고 보인다면 이제 진리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위에 굳게 세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라는 거울을 여러분들 앞에 세워놔 드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옷매무새와 용모를 고쳐 입고 단정히 정리하듯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의 믿음을 깊이 살펴보시고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다 참된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